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한 해를 참 돌아보면은 참 다사다난했던 우리 하늘다른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요. 네. 또 마음의 아픔이 또 상실함이 또 여전히 남아 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또 온전히 다 헤아림을 받지 못하는 그랬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 애욕의 세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드디어 맥독을 온전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도 했었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또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마저 읽으면 또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성경 전체를 그래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세세한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맥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그 빅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서신서들 이제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이제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또 요한계시록 지금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과 마음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성도들에게 그 향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은혜에 더 성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굽히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큰 스토리를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들이 어떤 무기 하나 들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벗어난 것도 아니라 정말 수십만에 이르는 그 이집트 군세들을 정말 그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잠시 지체되었지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막강한 여러 부족들을 다 부수고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하고 얻어진 것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자신의 세상적인 삶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외세를 통해서 치고 또 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여러 번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그 구약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조차도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는 말씀하지 않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 그 암흑의 세월을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시대가 열려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해 갔어요. 하지만 그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널리 알려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로 갈수록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보다는 그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 나갈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를 품으며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난 신앙의 정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승리의 선언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늘 힘들게만 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끔찍한 심판과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들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이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그 심판이 진짜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동행하셔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고난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마치면서 우리 하늘닮은교회가 이 약속,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려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면 우리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교회의 신분뿐이자 또한 교회의 또한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그냥 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옛날에 그 박해 시대 때 받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신분뿐이자 교회의 사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7교회 보낸 편지들이 쭉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희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루아디라 교회죠. 네, 그 교회까지 7교회의 편지를 쓰시는데 이 편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7교회에 그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이라고 쓰였지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전령을 전하는 사자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때 이들을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받았던 계시의 말씀, 이 환상의 계시를 각 교회의 사자들 혹은 심부름꾼들에게 이것을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부름꾼, 사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편지를 받아서 들고서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맹률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글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 편지를 받아서 너 읽어봐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부름꾼 사자의 역할은요, 단지 읽어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심부름꾼과 사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듣는 사람들을 잘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편지를 쓴 사람 요한의 뜻과 이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전하는 것이 심부름꾼과 사자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우리 엄마들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동화책 읽어줄 때 그냥 우리 정말 수준 낮은 AI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읽으면은 아이들이 하나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동화책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의 심부름꾼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편지를 준비하고 가는 이 심부름꾼들, 사자들이 먼저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각 편지의 말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도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란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그 사자와 심부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른 교회에게 전하는 심부름꾼과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혈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만, 예수님의 보혈만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심부름꾼들과 사자들의 피까지도 함께 묻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묻혀지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져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심부름꾼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잘 받아서 먼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래서 잘 전해야 되는, 교회에 전하고 내 가정에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는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심부름꾼, 교회의 심부름꾼, 교회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자와 심부름꾼이 먼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한다고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저보다 설교 훌륭하게 하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결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 또 가르치겠다는, 그 제자로 삼겠다는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내가 들어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지키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있는 귀에 있는 자들, 제일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사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부름꾼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부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려면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심부름꾼, 사자의 사명을 가지고 받고 전하고 읽혀주며 이 말씀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교회의 사자가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내 가정의 말씀을 전하고 내 이웃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전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7교회 보내는 편지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2교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 우리 교회도 당해 주신 말씀이지만 좀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적합하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 2교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정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칭찬을 받았지만 또 책망도 함께 받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올 한해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하늘 닮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또 이 지나온 한 해를 또 뒤로 하고 새해에는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실까라는 주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셨는데 책망이 아니라 칭찬으로 칭찬하셨어요. 칭찬으로. 2절과 3절에 그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한번 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저하고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는 것이 좋겠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칭찬은요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놀라운 칭찬이에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칭찬이 너무나 정말 그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정말 멋진 교회 같다. 진짜 멋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하며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참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의를 외쳤던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서 이 교리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쫓아내고 그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낙심함이 없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담대한 신앙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칭찬받을 것 같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와서 그동안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우리 성도들이 전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불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정의가 이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집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의와 항거하시면서 참 그 애쓴 일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내 교회 내에 이기주의가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지만 또 그 자리를 지켜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도 나도 그 니골라당 싫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 그냥 영지주의 다른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을 따랐던 또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니골라당 얘기를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을 따라간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가르침을 또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발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 출애굽했을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이 발람의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제발 저 인간들 저주시켜서 거기서 다 꼬꾸라져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저주를 하려고 갔다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3번 연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나 이거 돈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 니골라당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가르는 자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더 높아짐을 위해서 교회를 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입에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요, 이 금촛대는 7 금촛대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에 온 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빛을 비추면서 이 영원한 이 완전수 7의 그 별빛을 비추면서 이 금초자들을 살피고 다니시는 목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 예수님께서 너 에베소 교회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요,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주님은 이것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의 목록은 길었지만 책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짤막한 한마디가, 그 책망이 앞에 나온 모든 칭찬을 다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사이로 관계를 비유하잖아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부로서도 교회도 잘 섬기고요,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이어가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주님과 관계가 처음처럼 그 애틋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그 역동, 사랑의 역동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잃으면요, 다른 모든 것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를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의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고요, 또 잘못된 교사를 잘 분별해서 쫓아내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차가워져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우 분별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마음도 이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냉철한 이 분별력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식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구갈동 도서관에서 2019년도에 건물주에게 쫓겨나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갈역에 있던 이사 오기 전 집에 그 앞에, 단지 앞에 당구장이, 비어있는 당구장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도 이 동백이라는 곳, 바로 이곳에 장소를 열어주셨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면 울며 했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아침 기도회는 별도로 제가 일이 끝나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오면 여기 단 위에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엄청 울다 갑니다. 네. 눈이 정말 밤탱이처럼 막 시뻘개져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능적으로는 의로운 교회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올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의로운 교회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늘 닮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우리 교회에 왜 이러시나?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냥 큰 문제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사랑 같은 마음은 좀 뒤로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주님의 그 애틋하고 친밀한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을 다른 어떤 거 안 하더라도요 내가 사랑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의 자리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정말 귀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칭찬받은 교회는 굉장히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은 교회가 실제로는 굉장히 끔찍하고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가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여기다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소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한 교회였을 뿐이고요. 그 궁핍함 속에서도 잘 버텨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 교회를,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뛰어난 뭔가를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사역의 열매가 정말 많이 누가 보더라도 와 대단하다 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잘 버티는 교회. 그 버티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고작 버티는 교회라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버팀은요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눅 들어서 죽지 못해서 숨만 겨우겨우 쉬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버팀은요 결핍 가운데서도 겨우 인내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부요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견뎌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야 너네들 가난하지 않아, 너네 궁핍하지 않아,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교회야, 진짜 충만한 교회야, 진짜 부자 교회야.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실제로 너희들이야말로 생명으로 부유하고 믿음으로 부유하고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진짜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 스스로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내세울 게 없어, 뭐 사람도 없어, 뭐 되는 것도 없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궁핍한 교회야. 스스로 너무나 작게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이렇게 궁핍한 공동체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 너희들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희들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너희만한 교회가 없다. 너희 정말 대단한 교회다.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 이것으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 이대로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요, 사실 우리 교회가 구활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2019년 10월 15일에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배영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이 말씀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요, 순교할 각오로 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영어로 하면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에 뭘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에 명령하시는 것은요, 믿음 지켜. 신실해야 돼. 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신실해야 돼.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Be faithful, 그 신실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상태를 지켜가는 것, 너와 내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실한 믿음의 상태로 있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를 건너가는 것이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7교회 편지를 할 때마다 그 요한 사도는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시는데요,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의자,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고난이 있지만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 끝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처럼 더 심한 고난을 받았어. 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앞으로 또 고난이 남겨져 있지만은 그 끝이 있는 고난이, 그 영원한 고난이 아니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되 열흘 동안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끝없는 고난이 아니고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계획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끝이 나는 고난을 너희 앞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 끝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겪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더 신실해지기 위해서, be faithful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한 단호함이 있고,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과 고난 뒤에는 이건 반드시 끝나고 그 뒤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신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정해진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요,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탄이다, 유대인들 뒤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있다. 이 유대교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성찰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겪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 뒤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떨어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궁핍은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견디는 자가 부요한 자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자입니다. 사탄에 놀아나지 않고 밀가부로 치니 지금 사단이 울며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이미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2026년에는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궁핍과 고난과 시험에서도 부요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행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충만이란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내가 주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서 충성되게 그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